제가 오늘 뭔 날이요? 입춘. 어제 아래 동짓날 팥죽 먹은 것 같은데 벌써 달반이 지나서 오늘 입춘. 우수경칩이 지나서 또 달반이 되면 춘분, 하지, 추분, 또 동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시간은 가고 있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음력과 양력의 차이, 양력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거리를 환산해서 365일 5시간 46분 48초 13분 12초가 모질해서 주기적으로 2월 달에 4년마다 한 번씩 드는 윤달을 하루씩 공제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아마 용량이 크신 분들은 그거 지금도 기억할 거예요. 13분 12초가 모질해서 1년이 365일 6시간 같으면 4년마다 2월 달에 하루씩 더 넣어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도 그 티베트 스님이 쇠도 스님이랑 오셔서 지금 우리 부다가야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도움 주고 있는 티베트 스님도 오셔서 오늘 점심 공양을 열애사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만, 티베트 달력하고 우리 달력하고 음력이 같이 가는데 어느 때는 거기가 하루 늦게 갈 때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정월보름에 만개한 달을 보는데 보름날보다 16날이 달이 더 클 때도 있다. 그 아세요? 더 큰 것은 달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게요. 뭐요? 지구에 달이 가까이 더 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달은 지고 뜨는 게 없어. 태양도 지고 뜨는 게 없어. 별도 지고 뜨는 별이 없어요. 그 별빛보다 밝은 햇빛 때문에 별이 안 보일 뿐.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오늘 입춘은 삼재팔란 사백사병 영이 소멸하고 동서사방 출입지처 상봉길경 불봉재란하고 일일일야에 만사만생한 일들이 너희 원만 성취되기를 늘 우리 기도할 때마다 축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법표가 어차피 빨리 끝내줘야 돼. 뭐 받아가지고 빨리 가서 내일 또 차례 준비해야지. 그렇게 많은 유동인구가 움직이고 있는 명절인데도 연이나 열애사도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입춘날 함께하는 연휴는, 그래도 소임자는 그러대. 아이고 스님 내일이 설날이라 작년만큼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거 걱정할 거 없어. 그니들 다 와. 어떤 식으로든 왔다 갔든지 오든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상 다란이 불을 놓아뒀다가 명절 시골 가서 보내고 오는 분들이 손 벌리거든 흔한 마음으로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법당에 쭉 저렇게 놓여있는 저 다란이 부가 제가 400년도 더 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편안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방편을, 지혜로운 자의 방편으로 그 다란이 부를 만들었는데, 저는 저 60부가 넘는데 그 중에 제가 5부만 그 옥판으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경명주사 섞어가지고 인주에다 해가지고 해서 어떤 건 지갑에다 넣어서 진이라고도 하고 뭐 어떤 건 응접실을 해서 안방 쪽을 향해서 붙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그게 사머니즘적이고 무속적이고 그것이 미신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고 조금 눈을 아래로 까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복권 일주일에 한 번씩 쏘세요 하던 그 복권 그걸 늘 사는 이들은 보니까 지갑에다 넣고 있으면 그리 든든하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제일 지금 저기 중에서도 다 중요하니까 5부를 만들었지만 저는 가정화합을 으뜸으로 칩니다. 가정이 화합해야 돼. 저 보면 가정화합이 있네. 있으시죠? 그 다음에 재수대통이 나을까? 소원성취가 나을까? 아니면 몸수 건강이 나을까? 건강이 제일이요. 그러시죠? 그 다음에 또 소원도 이루어지면 좋겠고 재수도 대통했으면 좋겠고 다 좋겠고 근데 또 하나 걸리는 게 있네. 삼재. 삼재. 금년 이제 내년에는 기해년에는 소, 뱀, 닭. 나는 어제사 물어보고 알았어. 어제사. 그러면서 또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아이고 나는 이번에 안 걸렸네. 근데 저는 내년에는 또 9수가 낀다. 9수 안 좋다며. 안 좋긴 뭘 안 좋아. 똑같은데 9에 뭔 일이 생기면 그게 증폭돼 가지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야. 아이고 9수 걸렸는갑다 야야. 이해가 되세요? 그때는 내가 늘 말씀드리듯이 만으로 낮춰. 나도 내년 9수 때는 8로 그냥 가려고. 그랬다가 9수가 지난 다음에는 7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제 내가 70대거든? 그런데 삼재라는 게 뭐예요? 삼재. 수재, 화재, 풍재예요. 어제 늦은 시간에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음양이 결합되어서 하는 단세포가 거기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가 6억 개 내지 10억 개 정도 내 몸의 세포가 6억 내지 10억 개 정도가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고 진화하고 변화하면서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것이 중지되고 정지된다네요. 그리고 또 서서히 소멸된다 하는 그런 어느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을 잠깐 목격을 했어. 근데 너무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 제가 끄고 말았는데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하루는 우리 몸에는 4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에는 수없는 생명이 의탁해서 기생하고 있다. 이런 법문을 하셨어. 그런데 며칠 있다가 한 스님이 열반에 들어서 꼴까닥 돌아가셨다. 장례를 안 치르는 거예요. 그때는 참 순수했는지 순진했는지 천진했는지 그저 부처님 말씀이면 다 합수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던지 부처님이 물어봤어요. 왜 다비식을 하지 않는가? 장례식을 왜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이고 며칠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에는 수없는 생명들이 이 몸을 의탁해서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가 숨을 거뒀다고 해서 이 몸을 어떻게
살생을 하도록 합니까? 이랬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가 숨을 거둠과 동시에 다 소멸된다 그랬어. 그게 현대의학에서는 세포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수재, 화재, 풍재, 삼재, 판란이라는 8가지의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의 흐름도 보면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져 있어.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죠. 우리 몸에는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별 나에게도 5장 6부가 있어. 그래서 동양에서는 모든 것들이 연기되어지고 인연계합하고 인연화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세상을 좌우하는 시대에 우리는 노출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래 왔는데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다가 요즘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증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는 구룡사에서 일요가족법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의 마음은 근본이 자비심이야. 그건 연민심이라고 그러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입춘에서 뭐 가정, 화합, 재수, 대통, 소원, 성취, 삼재, 판란 뭐니 해도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인사법에는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가 입에 붙었어. 정우 스님은 불자들한테 공적으로는 이렇게 공동체에서 인사할 때는 성불하세요, 성불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할 때는 성불하십시오 그래. 입에 힘이 들어가. 내가 갖다 준 것 시줄 거 먹고 살고 있으니까 어쩌든지 밥값은 하시오 그런 말이야. 성불하십시오 그래. 그런데 나도 그러다 보니까 전염돼 버렸어. 어느 날 보니까 법당에서 기도 끝에 우리가 목탁 한번 내릴 때 과거에는 정우 스님이 성불하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깜짝 놀랐어. 성불하십시오 강요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나는 강요할 일이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강요하다 보니까 그 압박감에 의해서 나도 그렇게 전이 되었더라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바꿔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성불하세요 그러자니 깨달읍시다 그런 말 아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크고 작은 것에 다를 뿐 대소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것들은 작은 원이나 큰 원이나 360도인 것이 같은 것으로 비춰볼 수 있는 입장에서 삼재를 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의 구성원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여 과정이 어찌 소띠하고 뭔 띠? 닭띠하고 또 뭔 띠? 그러면 그것도 순서대로 좌차를 제대로 해야 돼. 소띠가 나이가 더 많아. 그 다음에 뱀띠요. 그리고 닭띠요. 근데 어저께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뱀, 닭, 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바꿨어. 소가 먼저요. 나이가 소띠가 나보다 더 많다. 기축생이 나보다 3살 더 많아. 그런데 그 12진법으로 보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쁜갑다. 지금 빨리 가서 차례상 준비는 해야 하고 왔으니까 내 몫의 소임은 해야 하고 참 우리네 어머니들은 바빠.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아무리 입춘이라고 절에 와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나? 다른 집은 어림도 없어.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대신 비례대표로 부부가 같이 온 분들을, 이런 분들은 참 큰 복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선근이 있는 분들이고, 혼자라도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그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가족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 말이 맞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제가 작년 달력하고 금년 달력하고 두 개를 놓고, 이제 사실 제가 10대 왕도 다 모르거든. 나 딱 한두 분 안다? 그 중에 염라대왕은 나 알아. 염라대왕은. 근데 10대 왕 다 잃어버렸어. 어렸을 때는 다 알았는데. 응? 광천대왕이니 무슨 대왕 하는데, 오제, 몸을 관장한다고 하는 오제 때 대왕이 염라대왕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49일 동안 우람분제일 때 기도할 때도 보니까 백중 버금가게 오제 때 많이 들어오더만. 제가 어저께는 열애사 가는 거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91년도에 종교용지를 인연 맺었고 97년도에 토목공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22년 차 되는 열애사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열애사에 초하룻 날은 그래도 한 달 건너 구룡사 열애사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제가 4월 초파일에 열애사 온 적이 없어. 여기만 안 왔나? 다른 포교당도 못 갔지. 또 하나는 백중 때 한 번도 열애사 온 적이 없어. 또 동지 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또 입춘 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양력 3월 달에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출가해서 열반까지 또 일주일간 우리 기도정진 하자고 또 소임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할 거거든요. 그때도 내가 일정 보면서 한 번은 구룡사에서, 한 번은 열애사에서 출가와 열반을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한편 공유해야 되겠다고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2월 달에는 제가 열애사에 3번이나 와요. 다음 주 일요일 날도 또 온다? 어쩔까? 비기 싫어서. 응? 또 그 다음에 보름날 또 와. 해제날, 보름날. 내일 구룡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름이라도 열애사에 와야 되겠다는 마음, 제가 철이 드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함께 하면서 정우 스님 늘 인사법 중에 어름한 정우, 별것도 아닌 정우가 여기저기에다 포교당을 세우고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할 때 그렇게 많은 대중들이 운집되고 함께하는 걸 보면 그저 기도 끝에 성불 하세요 하는 것은 그냥 예법이고, 여러분들한테 내 진심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법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애사에서 함께하고 있는 불자들,
저와 인연 있는 포교당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불자들은 늘상 내 입장에서 보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거둔다면 종범 스님 같은 어른이 앞으로 20년, 30년 더 계시면 좋겠지만 80이 다 돼 가시는데 사바세계에 어느 날 가실 것 아닌가 봐요. 그러면 모시려고 해도 다른 절에서는 안 돼. 구룡사도 1년에 한 번인가 오시대. 한 번. 그런데 열애사는 웬일인지 한 달에 한 번씩 꼭 초하루가 첫째 일요일 날 끼어 있어도 그날은 열애사 오셔가지고 늘 법문을 하시는데 어저께도 고속도로 난 것처럼 중간중간에 입 빠진 것처럼 뻐끔뻐끔한 걸 보면서 참 복도 없다. 저런 훌륭한 선지식이 함께 하고자 할 때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 뜬 법문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지나가면 또 잃어버리니까 오늘은 그 얘기도 해서 더 많은 불자들이, 더 많은 가족들이, 특히 직장인들은 일요일만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와서 부처님 전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기도 정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째서 정월 보름날보다 16셋날이 그 다음 날이 더 달이 크고 밝을까 하는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보니까 금년하고 작년하고 달력을 놓고 음력을 이렇게 보니까 한번 보세요. 1월 달에는 금년에는 음력으로 30일까지 있는데 작년 1월 달은 29일까지 있었어. 근데 그게 이렇게.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금년 2월 달에는, 음력 2월 달은 29일이 있는데 작년 2월 달은 30일이 있었어. 어떻게 그 과거 천체 만원경도 없던 그 시절에 그렇게 책력을 만들고 그렇게 달의 움직임을 그렇게도 과학적으로 증빙하고 했을까? 금년 3월 달에는 30일인데 작년에는 29일이요. 4월 달은 금년에 29일인데 작년에 30일이요. 5월 달에는 금년이 30일인데 작년에는 29일이요. 6월 달만, 음력 6월 달, 내 생일이 6월 달인데 우리 모친이 6.25 전란 가난하고 배고픈 그 굶주린 시대에 낳고 보니까 100일 된 애기만 했디야.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데 6월 달은 금년이나 작년이나 29일이었어. 7월 달은 금년에는 29일인데 이거 음력으로 29일이란 말입니다. 작년에는 30일. 8월 달에는 금년에 30일인데 작년에 29일. 9월 달은 금년이 29일인데 작년에는 30일. 또 10월 달에는 금년에는 30일인데 작년에는 29일. 11월 달은 금년에는 29일인데 작년에는 30일. 금년 12월 달에는 작년도 금년도 30일이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합산해 보면 음력으로는 1년에 354일. 그러니까 날짜로 11일이 양력보다 부족해. 그것을 3년마다 윤달을 한 달씩 더 만들어 넣어가지고 저 태어나던 해도
윤달이 있었어. 공달이. 그래가지고 나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난 여시가이가 있어. 저는 6월달이고 가는 윤 5월달이요. 그런데 이름이 공순이다. 공달에 났다고? 왜? 그렇다니까. 응?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지금이야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도 그런 책력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력은 날짜는 변동 없음. 354일이요. 1년에. 양력으로는 365일이고. 그러니까 11일이 부족한 것을 3년마다 윤달을 넣어가지고 상세하는 그런 것들이 양력이 서양에서 오기 전부터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삼재를 풀이해야 안 되겠어. 삼재 들은 사람이나 들지 않은 사람이나 어떤 이는 3년에 한 번씩 삼재가 그렇게 교대로 온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가족 중에 소띠, 뱀띠, 닭띠 가족 중에 직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는 집 손 한번 들어보. 저기 소임자 스님 저거 뒤에 한번 봐봐. 삼재 팔란 다 줘야겠다. 그것다 대고 또 직계 가족만 그 정도니 아니면 또 인연이 있는 분들이 또 안 있겠어. 그러죠?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세요. 인색하게 그러지 말고. 그런데 그거 들은 사람만 삼재가 있고 안 들은 사람은 삼재가 없냐? 노병사라고 하는 수재, 화재, 풍재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은 조건이야. 다만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운 이들이 방편을 들어서 그런 것을 한 것은 주기적으로 그렇게 삼재라는 것을 드러내서 전후좌우를 살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만 보고 치닫는. 나 오늘 또요 제가 구룡사에서 이쪽으로 자동차로 이동해 오는데 노란색 스포츠카를 타고 누가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렇게 밟다가 먼 일 나지 싶던데 비싼 돈 주고 비싼 차 사가지고 공해를 발생하는 소리까지 굉음을 질러가면서 악셀레다를 팍팍 밟다가 여러분들은 운전할 때요 여기 자유로라든지 공항 간다든지 고속도로라든지 해서 굉음이 들리면 절대 차선 바꾸지 마세요. 차선 그냥 가는 거야. 가면 그 사람이 그놈이라고 할까? 그 사람이 알아서 차선 변경해가지고 가는데 피해 줄 거라고 차선 변경하면 간격이 부족해가지고 사고 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이치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삼재는 들어있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삼재 들은 사람만 더 많이 늙고 병들고 죽고 세포가 그렇게 머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신론의 말씀처럼 믿음의 힘에 의지하는 까닭에 능히 우리는 수행정진을 할 수 있고 보리심을 드러낼 수가 있고 선근을 증작할 수가 있고 지혜롭게 변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인은 이런 때라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것은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탄물은 일조진이라고 그랬어. 3일 수심, 3일간만 마음을 지극정성으로 간절하게 닦아도 천년을 덮고 남을 보배롭고 성스러움을 지닐 수 있는 복과 덕과 지혜가 구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이번에도 벌써 삼동 결제 중에 백일기도 하는 데다 대고 계속 소임자들은 뭐합니다 그러거든. 오늘도 내가 저 소임자들 스님한테 그랬어. 우리도 불교 방송이나 텔레비전에다 게시판에 광고료도 줄란지라 좀에 주더라도 알리자. 또 우리 부타 TV도 제가 저녁에 늦은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컴퓨터를 끄기 전에 검색해 보면 어저께도 3만 1,000명 넘게 들어왔던데 그저께 저녁에는 연휴 기간이라 그런지 한 4만 명 가까이 들어왔던데 보통 매일 최소한 3만 명 이상이 우리 부타 TV에 접속되어 가지고 많은 법문이나 강의를 청취하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은 SNS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정우 스님도 많이 떠 있더라. 아마 수백 개는 더 들어 있는 것 같아. 잘못하면 공예 같던데. 근데 그것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어. 정우 스님이 그래도 이렇게 이 사바세계에서 요만한 일이라도 하고 살 수 있고 밥값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이름값 한 거 아닌가 싶어. 이번에 경복 노스님 그 84년 동안 열반하신 경복 노스님 문집을 내는데 저한테 인터뷰가 들어온 이렇게 한 내용이 글로 좀 정리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이건 통도사 주지소임 볼 때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스님이 돼가지고 통도사 극락암 경복 노스님께 인사하러 갔더니 그날 함께 수계받은 스님들 이름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유난히 저한테만 빤히 바라보시다가 부처님 머리 위에다 집지락했네. 아따, 손오공이는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데 그 신통 묘용을 부렸던 손오공이는 부처님 손바닥 못 벗어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니한테는 이제 은사스님이 홍법인데 홍법이가야 부처님 머리 위에다 집지락했다. 이 정발산 정자 이마정자에다가 지부자 정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제가 포교를 하고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한 30쯤 먹었을 때 월화 노스님께서 그때는 전 주지도 아니고 그냥 통도사에 머무르고 있을 때인데 저에게 법포를 하나 지어주셨는데, 법포 거기 보면 싹 틔울 아자에 몇 산자예요. 산에 싹을 틔운다? 촉수를 틔운다? 그러면 그것은 불중자를 틔운다, 포교한다 소리야. 노스님께서 느끼는 대로 이름을 지어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중심이라는 소리입니다. 중심. 통도사도 영축산이 중심에 있잖아요. 해인산은 가야산, 직지산은 황학산. 전부 산 중에 있는 절들은 그걸 산이라고 표현한다. 산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심이라 소리야. 그러니까 싹을 틔우는 중심에 있어라. 그래서 그런지 큰 절은 못 지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곳 저곳에다가 사찰을 짓고 세우고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중심에 계신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잖아요. 노사나 부처님, 서가열의 부처님. 그러니까 제가 세운 절에 구룡사나 열애사는 비로자나 부처님, 손오공이가 벗어나지 못했던 비로자나 부처님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지어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정우의 이름값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되세요? 이제 법문 마치려고 그래야. 이제 삼재는 이제 뭐 자신 있죠? 내가 입춘 때 늘 하는 말이 있어.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3년 고개에 넘어져 가지고 숨 하나만 안 쉬면 죽을 놈이 3년밖에 못 산다고 자질하죠. 아따,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내 스스로 판단하고 가족들이 판단해서 의료 혜택을 사양하고 명대로 살다가 운명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1년에 50만 명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 생을 마감한다면 그 중에 10% 이상이 나는 의료를 사양하겠다.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또 우리나라가 불교는 화장이 근본이야. 화장. 다비가 화장이 근본인데 그래도 대기업의 총수가 안택지로 안 들어가고 화장하는 것을 한 다음에 그 회사 이름이 SK든가 맞나? 그 후로 대단히 화장 문화가 그것도요. 오늘 같은 날은 죽음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입춘이니까 삼재 얘기도 나왔으니까 아이고 땅에다 묻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불에 들어가는 게 뜨겁다고 생각되면 땅속에 있는 건 괜찮을까? 거기 또 못이 와서 구물떡구물떡하고 댕기면 어쩔까요? 여러분들 납골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려놓을 때는 스스럼 없이 내려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사람한테 그 일 주세요. 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불교인은 인과를 믿어. 오늘 부산서 열애사까지 법회 참석은 불자가 아까 스님 저 부산서 왔어요. 그래서 부산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늘 입춘 기도하고 법문 들으려고. 왔다 정우 스님 찾아서 온 이도 있더라고. 어디 앉아 있는가는 몰라도 박수 한번 치고. 어디 있을 거요. 근데 나 따라다니면 불자가 아니고 정우 교도가 돼가지고 그 계산법이 복잡해진다. 열애사가 구룡사보다 나은 게 한 3가지가 있어요. 동전 모으는데 1등, 쌀 모으는데 1등, 무엇을 나눠 드릴 때 질서정연한 것 1등. 그건 대한민국에서 제일일걸. 문화 수준이 따로 문화 수준 배울 것도 없이 열애사는 최고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오늘 또 왔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그 빈자리가 저 카메라에 찍히는 게 그래서 이제 오늘 거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 나오거든. 저 카메라 이렇게 저렇게 찍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꽉 차 있는 게 얼마나 좋으시죠? 불교인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 선인선과 악인악과 착하게 살면 복된 인생이고 잘못 살면 그릇된 인생이라는 것은 자작자수요, 자업자등요, 자승자방인 거니까 우리가 심과 용기와 지혜가 있는 일이라면 살면서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은
눈에 띄어. 그것도 못 보면 천치여, 바보여. 내가 부족한 것을 내 스스로 느끼고 알 수 있고 궤도 수정해서 다 잡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못난 것이 못난 줄을 모른다니. 응? 무지몽매한 것이 무지몽매한 것인 줄을 모르고 지가 제일이라네 또. 폭포고요. 폭포고요. 우리 천년 살아 만년 살아. 이 육신의 한계는 100년 미만이야. 기네스북에 122살 먹은 할머니가 올라가 있던데 122살 먹은, 우리나라인지 서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고 수행을 해야 하고 정진을 해야 하고 방편을 들어서 이런 일 합니다 저런 일 합니다 하면 3일 수십만 해도 천년의 보배로움인데 100년 동안 탐했던 물건은 일조진이요. 아침 이슬과 같은 거, 문틈새로 비치는 먼지와 같은 것, 분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이 근본은 자비라고 그랬어. 그러면 수행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의 근본은 자비심이에요. 연민심. 자, 전이가 나를 안 만났더라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아이고 누구도 좋다고 누구도 좋다고 누구도 좋다고 했는데 나를 선택한 것은 참 내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그 좋다고 했던 사람들을 비춰보면 다 나보다 더 성공한 것 같은데 바보 천치짓 말어.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도 비교하지 말고 상대도 비교하면서 가름하려고 하지 않는 삶. 우리는 무엇인가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인과를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전생에도 다 인간 세상에 올만하니까 와가지고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과덕의 씨앗이 종자를 들이우는 그 자리는 최소한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와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삼재 같은 거 둘둘 털고,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져서 쩔쩔 맬 때 정우 스님이 지나가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요. 정우 스님이 얘기요. 야야, 한 번 넘어져서 3년이면 2번 넘어지면, 2번 넘어지면, 3번 넘어지면, 4번 넘어지면 계산도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심심하면 가서 삼천갑자 동방서기가 펄딱펄딱 넘어진대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란가 모른다네요. 자, 사고천환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지혜로운 변별력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심과 용기와 지혜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따뜻한 기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꼭 전하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도반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일산 열애사 불자들, 또 저와 인연이 있는 불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법당 천장 한 번만 바라볼래요? 저기 요즘 다 어렵고 힘든데 한꺼번에 그 동창금을 다 내려고 하지 말고 한 달에 나누어서라도 1년 12달 나눠서라도 가정에서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사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고 지금도 다른 절에는 이 만부처님 있는 절도 잘 없지만 법당에 부처님을 꼭 동참 받아서 한 분씩 모시는데 나는 그냥 전부 만부처님을 모셔놨지만 이 만부처님의 인연을 맺게 하는 부분은 내가 금생에 다 못하면 다음에 각심스님이 할 거고 각심스님이 못하면 다음 소임자들이 또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성불하십시오.